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 손으로 다 쓰셨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간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교회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아주 줄기장창 외치고 우겨대고,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데서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이 들 때에 참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목회자로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크게 흰 수막을 붙여서 성전 건축, 또 엄청난 땅에다가 아주 표말을 엄청 크게 붙이기를 성전 부지. 그 교회당인데 왜 자꾸 성전이라는지. 성전이라고 하려면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지내야 돼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좀 영리한 그리스도인들, 머리가 좀 샤프하게 돌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교회 갈 필요가 있다 없다? 교회 안 가도 괜찮겠다. 왜? 구원 받았으면 됐으니까. 그러면 교회를 가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아니래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럼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으니 교회 당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설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됐다고 말을 하면서 또 교회당을 부지런히 오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오류에 빠지느냐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웃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몰라. 그것도 웃기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대요. 공부만 열심히 했더니 서울대에 가 있더래.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서울대 다니고 있더래. 서울대에서 또 공부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카이스트 대학에 가 있더래요. 거기 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그냥 공부만 했대요.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공부만 좀 했더니 서울대 가고 조금만 공부했더니 카이스트에 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대기업의 연구원이 돼 있더래 자기가. 그 사람이 그 직장 생활에서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그 직장 생활, 그 좋은 대학, 그 전공, 정말 화려한 전공, 서울대, 카이스트, 굉장하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흔하지 않다 이 말. 여러분 주변에 서울대 나온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잖아요. 저는 서울대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갔다 와봤어요. 흐름하게 생겼더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화려한 학벌을 가지고도 직장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회사에 취직해 연구원으로 살지만 그 직장 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왜 공부를 했는지를 몰라. 이유를 모르고 그냥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왜 취직을 했는지, 내가 이 회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 전혀 없이 그냥 어떻게 이력서였더니 그냥 취직이 돼서 그 회사에 다녔어. 월급 주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실패래. 그래서 이거 너무 의미 없어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실패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인류대학을 졸업했지만 전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학교 다니는지 진짜 몰라요. 왜 학교 가냐고 물어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이 그냥. 왜? 위에서부터 쭉 사람들이 태어나면 7살 되면 어디 가요? 유치원 가고,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그러면 얼쩡얼쩡 하다가 어디서 대학 가고, 그러다가 뭐 어찌 하면 취직되고, 그러다가 그게 인생의 다요. 그런데 그 인생이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엄청나게 센 대나케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나케나. 닥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닥치는 대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눈에 얻어 걸리면 그 교회부터 오늘부터 다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모르면요, 뭐가 세져요? 고집이 엄청 세져요. 모르면 고집이 제일 셉니다. 모를수록 고집이 세져요. 좀 아는 사람들은 뭘 주장하면 자기가 아는 것도 확실한 것도 정말 그런 이론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은 진짜 고집이 세요. 인생이 뭔지도 모른 채 고집불통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어떤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창대교회에 오면 한 달만 신앙생활을 하면 로또가 당첨된다. 이런 전설이 내려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예배당 자리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로또 사가지고 제발 한번 당첨돼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십시오.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창대교회 갔더니 로또가 당첨됐다. 그 가서 기도하고 샀더니 당첨됐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가 줄을 설 거예요. 줄을 설 거예요. 진짜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뭐 모르니까 인생을 모르니까 나에게 좀 도움이 된다 싶으면 길을 쓰고 물러오는 거예요. 어디든지. 인간은요, 악함으로 의를 말하면 길을 닫아버려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저도 포함입니다. 똑같아요, 저도. 악한 일에는 전 재산을 바쳐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요, 막 어느 날 툴툴 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펀든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느 분이 막 그거 하면 투자하면 그 이자가 막 엄청 많이 준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퇴직 가가지고 퇴직금 받은 걸 다 줬대요.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이자를 많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나도 못. 그래서 이제 그놈 잡으러 간다고, 그 막 소개한 그놈 잡으러 간다고. 그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아주 매달립니다. 바지가랭이 잡아요. 이익이 된다 그러면. 물론 외적으로 우리는 선한 척은 참 잘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마스가 영유아를 참수시켰다 그래요. 참수는 몸통과 머리를 분리하는 걸 참수라고 그래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영유아는 저항할 힘이 없잖아요. 총 들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런 애를 그렇게 참수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해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거의 비슷해져요. 우리 국민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고 우리 국민들은 백이민족이고 착하고 절대 안 그래. 믿지 마십시오. 베트남에 가가지고요, 우리나라 그 맹호 부대 하면 뭐 맹호 호랑이잖아요. 아주 사나운 호랑이 부대 하면요, 베트콩들이 그 무서운 베트콩들이 치를 떨었다 그래요. 한국군이 나타난다면 그렇게 무섭게 하고요. 뭐 일본이 위안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요,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에 가서 한지 생각하면요 부끄러워서 정말 말을 못해요. 베트남에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후손들이.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힘이 없을 뿐이에요. 힘이 없어서. 형편이나 환경이 안 돼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지, 형편만 되면 우리도 거의 비슷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모르고요. 이게 한국교회
우리 신앙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냥 통째로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실현하는 그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실현하고, 진짜 교회를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뭐다? 사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은 불가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에베소는 뭐냐? 교회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게 교회야라고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통해서 교회가 확실하게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을 보시면 에베소서의 기록자가 소개되는데 누굽니까? 에베소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자,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야죠. 할 말이 있어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이름 석자 홍길동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홍길동은. 개똥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확실하잖아요. 나는 바울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얼마나 정체성이 확실합니까? 근데 이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 지망생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거. 자, 요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인생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 교육은 네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러는데 절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팔을 만들었습니까? 눈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무슨 뇌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마음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나에게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하나도, 내 가지고 있는 뭐 옷이나 걸쳤을까? 이 옷은 있으나 마는 거 아니에요?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는 게 옷이잖아요. 아무리 비싼 옷도 온난화가 돼가지고 여기가 뭐 열대지방이 되면 우리 다 우퉁 벗고 살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옷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인생이 내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죠. 이걸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부름을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부르심, 이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정말 무의미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에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확실한 자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공하려면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에베소서의 편지를 받을 수신자들입니다. 받는 사람. 자,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받을 사람, 그 수신자를 특정하고 있죠. 1절. 어떤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까? 에베소에 있는 누구요? 성도.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요? 신실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만한 사람. 자, 이 수신자는 이 편지의 수준을 설명해 주잖아요. 초신자에게 보냈으면 아주 내용이 쉬울 것이고, 초신자가 아니고 성도 중에서도 누구요? 신실한, 정말 진짜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믿는 것이 뭔지 고민하고 뭘 해야 될 소명을 생각하고는 그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 편지가 굉장히 수준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다 쓰신 분들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손으로 에베소서를 다 기록해 본 사람들이니까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죠. 그냥 귀로만 듣고 남들은 이걸 에베소서를 들고만 다녔잖아요, 그죠? 대개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만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들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진짜 펴서 우리 볼펜을 꺼내가지고 썼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수준 높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배우고 나면 교회의 본질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은 인사말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계국어를 하잖아요. 샬롬 하면서 다 이계국어 하잖아요, 그죠? 예, 샬롬 이게 평화거든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 진짜 평화예요. 여러분 덜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평화가 다 사라진 거예요.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평화가 통째로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평화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포탄 한 발만 날아오면 그 평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질 거예요. 그냥 너무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항상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신자로 지목된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목적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신앙의 목적, 여러분, 신앙의 목적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신앙의 목적과 삶의 목적이 일치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 신앙의 목적이 뭐냐? 그게 같은 답이 나오면 나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나는 좋은 멋진 아가씨 만나서 결혼해서 토끼 같은 아기를 놓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해외여행도 가고 막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몇 살 때 진급을 하고 또 몇 살 때 아파트를 30평에서 40평으로 늘려가고 이런 목적이,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이 따르게 있고 또 교회에 오면 또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막 천국 가자. 우리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이런 목적이 또 하나 있고. 이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요게 딱 붙어야 하나가 돼야 진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목적이 뭐냐? 1장에서 여러분 읽으면서 이제 집에 가서 다 써봤으니까 알겠죠?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찬송입니다. 찬송. 4번이나 나오지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실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찬송에 있습니다. 우리 삶이
찬송이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 삶은 찬송이 아니고 주로 보니까 불평이던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삶은 신실한 사람들은 찬송이여야 합니다. 신세 타령 하지 마시고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 신세 타령을 많이 하죠. 신세 타령 그만합시다. 찬송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실한 성도들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우상 종교는요, 그 신이 엄청나게 잘생기고 높기 때문에 찬송해요. 우상 종교는 그래요. 그 제일 잘생긴 그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있잖아요. 아주 잘생긴 남자 신, 예?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깎아놓은 듯이 잘생겼잖아요. 우상, 여러분 절간에 한번 가면 붙여요. 진짜 덩치도 떡대 같고요. 진짜 잘생겼어요. 귀도 막 쭉 늘어져가지고 다 잘생겼어요. 우상 종교는 신이 위대하고 높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높으니까 여러분은 나를 찬송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3절 왜 찬송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다.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찬송이 나와야 돼요. 이 정도 얘기하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팔았다고요? 팔았어요? 그럼 뭐 했다고요? 주셨다고요.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면 당연히 고맙다고 인사 안 하겠어요? 찬송 안 하겠어요? 호빵 하나만 줘도 고마운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게 안 느껴지니까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해 보니까 신령한 복을 준 것 같아. 인물도 그렇고 똑똑하지도 않고 되는 일도 없고 신령한 복을 줬다고 그래.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대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요?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뭐냐? 4절 곧 그 복을 쓰니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우리는 이걸 선택이라고 그러죠. 선택이라는 말은 이렇게 골라냈다는 뜻이, 이렇게 뽑아냈다 이런 뜻이죠. 조금 더 세련되게 이야기하면 구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하셨다. 자, 이게 골라내고 구별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풀숲에 가면 할머니들이 도토리 주어요. 그 도토리를 막 골라냅니다. 왜 골라내요? 숲속에서? 왜 골라냅니까? 묵 써가지고 먹으려고, 묵사발 하려고, 묵사발 만들려고. 목적이 있다. 특별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골라냈다면, 구별했다면 그분의 나에 대한 뭐가 있어요?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근데 이 선택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했어요? 창세전이라고 그래요. 창세전. 창세가 뭐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 존재는 있었다 없었다?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생겨서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주어졌다. 이 선택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 다 누구의 공로다? 예수님의 공로다. 어떤 축구 선수가 감독의 눈에 띄가지고, 국가대표 감독 눈에 띄가지고, 야, 너 오늘부터 국가대표야, 국대야. 그러면 그 무명의 선수는 그날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국대가 되는 거예요. 그 태국 맞고 탁 달고 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명의 선수가 뭐라고 하겠어요? 컨절하겠죠. 박지성 선수가 우리 K리그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러죠. 근데 히든크 감독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좋은 선수 있나 없나 보고, 그 박지성이가 열심히 뛰는 거 보고, 야, 너 국대야 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인생이 그냥 완전히, 그 무명의 선수가 완전히 세계적인 선수로 그냥 바뀌어버렸잖아요. 아마 이 박지성은 제2의 아버지를 히딩크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물어봐서는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박지성이 좀 페이스북 친구가 돼 있으신 분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에게 있어서 히딩크는 뭐냐? 그러면 거의 뭐 아버지급이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놈은 나쁜 놈이죠. 선택은 당연히 우리의 뭐가 됩니까?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아무 거 없어도 좋아요. 뭐 아무 나 볼품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는 거, 선택했다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찬송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이유가 있겠죠. 왜 선택했느냐? 4절 계속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골라냈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 골랐다 이거예요. 나를 지목했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닫고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성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를 조성했다.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완전 무결한 인간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완전 무결한 인간. 자, 인간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보완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듣고 이해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도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진짜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꿈에라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면 할수록 좌절감에 빠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뺨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에요. 이 못난 인간 하면서 도덕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한번 잘 살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뒤에 남는 것은 죄뿐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네. 조금 저하고는 결이 좀 다르시면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뭔 소리야. 나는 죄가 아니고 인간은 다 죄뿐이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문득문득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나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일찍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노력한다고 또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이 말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묻는 거죠. 자격을. 자,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이 말, 도덕적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한다? 뭘 말한다고요? 자격을 말한다고요.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 결격 사유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나를 뭐 했다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입양을 한 사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입양을 했는데 호적이 안 올려줘요. 그러면 나중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 유산을 받는 데 있어서 흠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도덕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자, 어디에서 이 자격이 부여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상속자로 전혀 손색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다? 축복이고 은혜고 우리 찬송이 된다는 거죠. 5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5절을 보고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충격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5절을 읽고 충격을 안 받으면 정말 사람 아닙니다. 정말 사람 아니에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뭐하게 되게 하셨다. 이 자격을 부여해서 아들이 되도록 자격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막 정결하고 그게 아니고 이 자격을 갖는데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그랬어요. 예정했다는 말은 미리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이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이해되도록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대기업에서 삼성이나 이런 기업에서 서울대학이나 고려대나 연세대에 직원들을 보내서 한 아이를 선정하고 그 아이와 계약을 맺습니다. 졸업하면 어디로 와? 우리 회사로 와. 그럼 내가 얼마 줄게. 이렇게 그걸 특채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채용하는. 하나님께서 예정이라는 말은 특채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그 회사를 위해 뭐 할래고 애도 안 쓰고 노력도 안 하고 원서도 쓰고 그 회사에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회사가 와서 나를 고용하겠다고 특채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미리 결정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 말미암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특별 채용을 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우리를 위해서. 아니,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요. 미리 하나님 결정을 해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에 미리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합니다. 어느 날 내가 죄에 빠져가지고 막 후적거리고 막 인생을 그냥 막 불쌍한 모습으로 막 제 가운데 삭함한 모습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 눈에 띄가지고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해 보이네. 이래서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순간적으로 무슨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미리 선택하고 계획하고 예정하여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고요. 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이런 엄청난, 정말 엄청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유를 6절에서 설명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여기 거저는 원어를 보면 은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삶이 은혜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야, 이렇게 살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은혜더라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야, 자, 이게 나 안 느껴져. 그러면 좀 더 기도하십시오. 좀 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성령이 받아지면 그게 잘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자, 우리는 누굽니까?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우리죠. 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의 피로,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흠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고요. 죄를 사하셨다고요. 내가 막 착하게 노력해서 흠이 없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속량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로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다. 거저 주시는 은혜로 준 것이다. 어떤 은혜요? 주먹만 한 은혜요? 한번 보세요. 그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이 풍성한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랬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게 했다. 자, 지혜와 총명을 막 붓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면 이게 내게 그냥 쌓이고 말잖아요. 근데 계속 부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버드 대학의 석사, 박사를 나온 사람도 이해 못하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해요. 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구과학자들이 알 수도 없는, 우주과학자들이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이해해요. 6일만 하나님 창조하신 걸 이해해요. 할렐루야. 러시아에서 보니까 18,000년 전에 강아지가 얼음이 녹고 나니까 화석이 돼가지고 나왔더니 이 강아지 수염까지 그대로 있는, 강아지가 진화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18,000년 전에 강아지인데 그대로 지금 강아지하고 똑같아 보여요. 이빨도 똑같아 보여요. 진화론자들은 이제 이 빙하가 다 녹아서 그게 화석들이 나오면 완전 뻥쟁이들이 될 거예요. 그 추운 지방에 어떻게 강아지가 살았을까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에 뭐 이렇게 온난화 뭐 이렇게 막 얼고 이런 게 별로 없었다고 그러죠. 지구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오존층이 잘 보존이 돼가지고. 자, 이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 뜻에 그 계정하고 택하고 이 비밀, 이걸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자, 내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연구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하고 예정하신 뜻은 9절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마지막에 예정한 것이니 이거는 드러낸 것이니, 예정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안 되는데 드러낸 것이니 그런 뜻입니다.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관리, 경영, 행정 그런 것을 뜻합니다. 어쩌다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턱 발견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관리, 경영, 어떤 행정,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와 경영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과 스케줄을 따라서 이제 결과물이 딱 나오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 통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나케 팔라이 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아나케 팔라이 오마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종합적인 합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기 어려워서 뭐 총회, 총화 또는 집약, 압축, 지금까지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예수 안에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압축. 다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집약됐다. 압축되어져 있다. 완성되었다. 축약됐다. 뭐 그런 뜻이에요. 통합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통합해서 뭐가 되게 뭘 할 것입니까? 11절. 자,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뭘 따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겠다고요? 기업이 되게. 이 기업은 제비를 뽑다, 제비로 결정되다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제비로 결정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택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서 이렇게 예정되고 선택한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삶의 목적이다. 그 영광, 광채, 명성을 뭐 하려고?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 자체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된 이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존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이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놓은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고 자랑스럽다 이러잖아요.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얼굴만 보고 있어도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굴이 찬송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이제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성도들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말하죠. 모든 우리를 다 포함하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진리의 말씀 또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침을 받았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게 아니고 이내가 주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뭘 해준 거예요? 인을 쳐준 거예요. 그 이유는 14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상을 뭐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친 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목적을 가지고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매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 보면 바울은 이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17절 하나님을 17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좀 알게 하시고 여러분 저도 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입이 자꾸 벌어져요. 그죠? 찬송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도 나는 찬송이 안 돼.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 게 찬송이에요. 와, 그러잖아요. 와, 대박.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더 많이 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더 많이 알 수 있느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점점 알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연구실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신령한 영을 주셔서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나에게 뭘 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나 자신이 보이고 소명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뭘 보게 하신다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부르신 소망이 왜 불렀는지 그 소망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그게 보인다고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이게 이해돼요.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은 상속, 유산을 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유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풍성하다는 말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게 이해된다고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밝혀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되십시오. 이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19절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이 이해돼야 돼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우리 기도 제목. 그의 힘의 위력, 강력한 그 힘의 역사를 따라서 막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을, 위력을 발휘하여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구한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애쓰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애쓰심. 정말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큰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애쓰심.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2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능력이 뭔지를 쭉 설명하죠. 20절 같이, 자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겁니까? 살리신 것이고,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시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오는 세상, 세상에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지요? 보이셔요? 막 밀려오잖아요. 민물처럼 밀려오잖아요. 그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시켰다고요. 복종시켜 놓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능력과 권세와 통치와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켜 놓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나게 애쓰심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주님을 이렇게 높여서, 그러면 그 교회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죠. 이게 중요하죠. 교회가 뭐냐? 교회 머리는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그죠? 예. 교회는 뭡니까?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셔야 돼요. 감동스러워. 울컥하셔야 돼요. 교회는 뭐다고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보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23절 계속 보십시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충만함.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텅 빈 이 우주에다가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나무도 소, 염소, 돼지 다 이 생명체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바닷속의 생명체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런 것이에요. 그 풍성함이 뭐다? 바로 교회에 축약되어져 있다. 교회를 더 이상 이보다 더 설명을 잘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믿습니까? 이 충만의 결과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며칠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도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위력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신실한 자들을 붙들고 이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자, 핵심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와요.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9절, 10절, 12절,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가 2번 나오고요. 15절 예수 안에서. 13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 정말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예수 안으로 오십시오. 그 안에서 이 충만함을, 하나님의 충만을 교회를 통해서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